8월 셋째 주 영상 속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해는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설교의 내용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카카오톡이나 줌 등을 통해서 서로 속도원들끼리 은혜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이지만 속도원들끼리 서로 잘 연락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영상 속해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는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오늘 영상 속에는 지난주 말씀이었던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삶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된 존재. 두 번째는 그런 선하게 창조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죄 가운데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네 번째,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죄의 영향력은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멸망하게 할 것이기에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영영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삶의 변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왜 겸손해질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는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그 모습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한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알고 멸망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처럼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과 더 밀접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정말 가슴 깊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멋진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읽고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대로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고 잘 믿으셔서 하늘의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영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희생,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일들이 어렵더라도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기 얻게 하시고 그 귀한 복음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궈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